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야고보서 14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부한 자들아, 그러니까 부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부당하게 돈을 모으기도 하고 또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기도 하고 또 돈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오늘도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14번째 강의의 제목은 물질도 영적인 부분입니다. 문제입니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저는 우리들이 믿는 이 믿음을 종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좋겠다. 물론 세상에서는 또 일반 역사 안에서는 종교 그러면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교, 유교 뭐 이렇게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저는 믿음을 가진 목사로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마음을 나눌 때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도리어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한번 그냥 들어만 봐보셔요. 종교라기보다는 삶의 체계라고 하는 게 좋겠다. 이건 삶의 방식의 문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반응의 문제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할 때는 그림으로 따지면 마치 이렇게 그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종교는 모든 종교는 그 기본적인 성격상 사람 쪽에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그 신을 찾아가는 방식을 누가 만들까요? 사람 쪽에서 신을 찾아가니까 그 신을 찾아가는 방식을 누가 만들까요? 신이 만들까요? 사람이 만들까요? 사람이 만들겠죠. 그러니까 어떤 나무에 정성을 다해서 빌어야 하거나 어떤 행위를 몇 번을 반복해서 뭘 한다. 이런 방식을 신을 찾는 방식을 사람이 깨달아 방법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신이 만들어요? 사람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런 말씀 나눴지만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안개처럼 보이다가 없어져 버려지는 존재와도 같아요. 그런 한계가 있는 우리가 만든 그 방법이 정말 바른 신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누구도 이 방법이 아니고는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예요. 근데 그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종교로 표현되고 있는 저희 믿음이 단순히 종교적인 거라면 어떤 의식이나 아니면 지켜야 되는 종교적인 행사들로 설명이 될 수 있을 텐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꾸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 안에서의 문제고 교회 바깥에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도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물질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잡았잖아요. 영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더 선명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문제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니까 누구 뜻에 맞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정성껏 읽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지켜가는 것처럼 교회 바깥에서의 일들도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신지, 여러분이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시는지, 부부관계는 어떤지, 여러분이 어떻게 이웃과 지내시는지, 직장 생활은 어떤지, 그리고 심지어 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적인 영역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삶의 체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때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구원 문제만 관계가 있고 나머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된 부분, 구원과 관련된 부분도, 그리고 내 일상의 삶도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말을 자꾸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교회에다가 모든 걸 갖다 주거나 믿음과 관련된 부분으로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내 가정 일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성경을 알려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니까 지금은 아주 예의 바른 태도로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딱 끝나고 갔는데 제가 나가면서부터 뭐 그게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짝다리 짚고 막 이러고 막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태도를 막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죠? 근데 목사님 여기선 이러고 저기선 저러지?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않겠어요. 그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예의를 갖춰서 말한다면 다른 곳에서도 예의를 갖춰 말하는 목사이기를 여러분도 기대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데서는 막 그러고 다른 데 가서는 다른 표정과 태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그리고 그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일관성 있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걸 선명하게 표현하면 교회에서도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체계를 가지고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영역 가운데로 하나님이 뭘 끌어오시는 거냐면 돈이라고 하는 문제를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죠? 맞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돈 좋아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막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다른 건 둘째치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돈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 만큼 사실은 돈은 우리 사람들하고 아주 매우 밀접한 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뭐 나중에 한번 그 본문들 읽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과 돈을 언급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건 무슨 뜻이냐를 좀 옆으로 밀어놓더라도 그만큼 돈이 하나님을 상대할 만큼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왜 살인이 일어나는가? 왜 시기가 일어나는가? 왜 질투가 일어나는가? 왜 누군가를 모함하는가? 어찌 보면 그 근원에 탐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설명되지만 한 단어로 바꾸면 돈 때문인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은 강력한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약에
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다가 돈의 힘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바른 태도도 잊어버릴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도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하고,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모든 걸 다 다룰 수도 없고 제가 모든 정답을 다 언급할 수도 없겠지만, 한번 적어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식구들이 한번, 그래, 나는 과연 지금까지 물질에 대해, 돈에 대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어떤 태도로 돈을 사용하거나 돈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다른 음성을 주시는 건 아닌가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보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돈에 대해, 물질에 대해 어떤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돈이 때로는 하나님만큼이나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자꾸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여러분에게 적어드린 본문이기도 한데요. 맨 밑에 보시면 한번 우리 식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가장 근원적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데 돈은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이, 돈은,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주제로 말씀 나누잖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누가 누구보다 높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겸손은 내가 하나님보다 낮아지는 거잖아요. 물질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나보다 물질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는 나를 잃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도 되지만 돈 때문에, 돈을 그 하나님과 같은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돈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막 함부로 하거나 하는 숭배의 대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 다른 표현으로 쓰면 선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선물 중에 하나.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뭐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라고 따지면 이런 사람이 있겠죠. 영적으로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 물질적으로는 복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별로 원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거꾸로인 사람은 있겠죠. 영적으로는 복을 못 받고 돈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앞에 게 나요? 뒤에 게 나요? 이걸 어떻게 대답하기도 그렇고, 그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도 아주 가난하고 물질도 아주 가난한 인생. 이건 정말 안 되겠죠, 그죠? 또 어떤 분은 영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과도 아주 친밀하면서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은 사람. 이 사람 되고 싶으시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처럼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오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은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 같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가 있고 뭐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서로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셨다는 건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그만큼 책임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아니면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면 그 받은 것으로 자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물질의 적고 많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너는 성공한 인생이고, 물질을 조금만 가지고 청빈하게 산 인생이라 덜 성공적인 인생이다 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으냐 하면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다고 성공한 교회고 교회가 작다고 성공하지 못한 교회인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 교회가 크면 어떻게 했다고 생각해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성공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시각을 하나님의 일을 볼 때도 똑같이 하잖아요. 이건 자칫하면 돈을 섬기는 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커지면 성공한 거고 교회가 자꾸 아담한 교회는 덜 성공한 거라고 자꾸 보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볼 거냐 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적 개념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니까 돈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가치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그리고 복된 성공적인 인생이란 무엇이며, 저는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하고 복된 성공적인 목회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람들끼리 비교해서 얻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를 가지고 새롭게 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사실 여부도 따져보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우린 뒷부분은 안 읽고 싶죠. 그냥 부해지고 싶죠. 근데 뭐라 그러냐,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저희 생각이랑 다른 게 왜 부자랑 울고 통곡하는 걸 하나님이 연결시키냔 말이에요. 도리어 가난하냐 울고 통곡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기에는 하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부한 자들, 부자랑 울고 통곡하는 걸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건 돈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섬김의 대상으로 바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돈 때문에 그 이후에 바르지 못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돈이 많아지더라도 울고 통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돈에 대한 바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바른 방법으로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여기 한번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게 되는가?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가 모은 돈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가 걸치고 있는 비싸고 좋은 옷은 좀이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은,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돈이 있는 거죠, 부자들이라고. 근데 그 부자의 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4절 말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중에는 원래는 삭군들에게, 거기서 일했던 일꾼들에게 줘야 하는 삭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정당하게 줘야 될 걸 안 주고는 여기 가져왔다는 거예요.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 부자가 마땅히 그 품꾼에게 줘야 될 걸 안 주고, 예를 들면 10을 줘야 될 거를 7만 주고 3을 자기가 가져버린 거예요. 정당한 걸.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우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른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분의 가치에 맞게 물질을 모아야 하는데, 아까 지금 설명한 이 부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땅히 줄 걸 자기가 착복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했단 말이죠. 이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으로 맞는 인생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물질 중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추구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추구했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일까요? 그러진 않죠.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게, 부자는 자칫하면 천국보다도 다른 것에 마음을 더 많이 빼앗겨 살아갈 위험성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부자는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능력이 되고 돈이 기쁨이 되는 거죠. 제가 재밌는 비유 해드릴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만약에 11조를 한다고 했을 때 11조를 100원에서 10원 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100원에서 10원.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이 정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100원에서 10원. 1000원에서 100원은요? 뭐 그것도, 네. 10,000원에서 1,000원은요? 1억에서 1,000만 원은요? 네? 10억에서 1억은요? 더 어려워지겠죠. 100억에서 10억은요? 그건 꿈도 꾸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사실은 10,000원을 벌고 사는 것보다 100억을 벌고 사는 게 나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점점점 희한하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점 더 아까워져요. 그리고 다른 논리를 생각하게 되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가 그 영역에까지 깊이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돈이 능력이고 돈이 기쁨이고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쪽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건 아닌가. 문제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가, 이거예요. 어떤가. 이건 여러분도 저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목사님은 그 작은 교회로 그냥 계속 있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 교회도 더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물질은 하나님의 은사이고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게 모은 부자에 대한 경고가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바른 방법으로 모으는 태도와 자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은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느냐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건 너무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냐를 설명하는 건 너무 빠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야, 부자야. 내 금은은 녹이스럽고 내 옷은 좀 먹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부당하게 취한 것 때문에 아직도 아파하는 사람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하나님 그리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네가 모은 돈은 잘 모았다, 잘못 모았다. 잘못 모았다라고 도리어 많이 모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목소리잖아요. 그죠? 우리도 한번 경고처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겐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과 기쁨, 목적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태도와 자세로 우리의 물질을 관리하고 모으려고 하는가도 한번 생각하는 아주 민감한 영역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야고보서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부터 아주 세세한 얘기로까지 더 민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도, 돈 문제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 20절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고요. 21절을 위해서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의 문제고, 조금 더 나가면 믿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바른 방법으로 모으는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거나 혹은 작은 사업을 경영하더라도 나 때문에 내가 부당하게 혹은 정당하지 않게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의 경고가 돼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질은 은사거든요. 내가 그 은사를 받아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의 결과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그래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20절에 오직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물질이 하늘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목사인 제가 말하니까 저 목사님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믿음은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와 우리의 일상이 모두 다 믿음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에요. 제일 쉽게 물질을 사용하는 분들이 이런 말, 난 교회에다 헌금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내 맘대로 사는 건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 하면, 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젠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일상의 삶을 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의 일부를 헌금을 했다, 그것으로 우리가 물질을 바르게 사용했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사용했으며, 혹은 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흘려보내고, 혹은 구호단체에게는 어떻게 흘려보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삶에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만한 돈이 있어야 그렇게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100원에서 10원 11조가 어려워요. 100억에서 10억이 어려워요. 이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절대 예수님께서 헌금도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죠. 여러분 과부의 2렙돈 기억하시죠? 한 번은 연복계의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연보를 하는데 과부가 2렙돈을 했나 봐요. 2렙돈이 얼마일까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작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걸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죠. 액수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드렸대요. 거기에 거들먹거리면서 많이 헌금한 사람들, 많이 액수로는 많은 사람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보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드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헌금한 액수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많은 걸 하는 분이 좋을까요? 조금 하는 분이 좋을까요? 저랑 하나님은 너무 다르신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많고 적음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그걸 드렸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삶에 대해서 내가 무책임하게 물질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은 두 군데 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 선한 일에 쓰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아지면 그때도 돈은 또 아까워지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와 돈에 대한 바른 관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쓰는 물질이 하늘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하고도.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물질과 약간 일맥상통하다면 물 한 그릇을 어린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래요. 여기에 강조점이 뭔가요? 상인가요? 아니면 같이 나누라는 건가요? 나누라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니까 상까지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러잖아요. 이번에 50점 맞은 애 보고 너 다음 시험에서 너 70점 맞으면 엄마가 게임기 사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점수를 너무 낮게 잡았나요? 90점 맞으면 엄마가 게임기 사줄게 이러잖아요. 여러분 90점 맞으면 누가 좋아요? 지가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우리도 좋죠 물론. 그럼 누구한테 진짜 이익이에요? 본인한테죠. 근데 우린 거기다 뭐까지 걸어요? 상금까지 거는 거예요. 이걸 상금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 아이가 실력 있는 아이가 되길 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실력 있는 아이가 되길 원하는 게 목적이죠. 그 일을 위해서 상금까지 거는 거잖아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 받으려고 해라 이 뜻이 아닌 거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거란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것이라도 그게 큰 액수가 아니어도 나는 큰 액수를 나눌 만큼 물질이 없더라도 그걸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늘과 연관하여 말씀하시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그 일은 과부의 두 렙돈처럼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재물이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와 소망, 꿈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일을 계획하는 건 사람이 하지만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거든요. 다윗은 돌팔매로 칼과 창을 가진 골리앗을 이겼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작은 액수의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지만 그 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는 그건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물로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곳에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뭘까요? 헌금하는 것이라고만 설명하는 건 너무 성경을 편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거죠.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후원하는 일에, 도와주는 일에, 혹은 식사를 대접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접대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일들이 귀하게 쓰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규모 있게 꾸려가는 거,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역시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우쭐하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마음에 심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돈을 많이 모았을까? 왜냐하면 돈이 더 중요하니까. 사람의 마음보다 더 중요하고, 그 사람의 눈물보다 내가 가지는 게 더 중요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물질을 더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그가 알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3절 후반부에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뭘 쌓았다고요? 재물을 쌓았다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란, 만약에 여러분 내일
만약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돈을 모으는데 정신을 쏟으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겠어요? 다른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볼 걸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세인데도 말세조차에도 나는 물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면서 우리들이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참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선순위가. 저는 가끔 짓궂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물으세요. 특히 이제 남자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여쭈는 게 뭐냐 하면 아내랑 혹은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 때문에. 그때 제가 짓궂게 그렇게 물어봐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꼭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만약에 아내가 혹은 가족들이 나와 일주일밖에 머물 수 없다면 집사님은 직장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가족들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가족들 옆에 있죠.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가족들에게 있으려고 시간을 한번 내보세요.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살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죠. 그 순간 이걸 더 많이 벌려는 그 가치로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손해보고 살잖아요. 왜요? 이걸 손해보더라도 돈을 많이 갖고 물질을 더 많이 모으면 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세상의 패턴에 우리가 이미 빠져 있는 거죠. 조금 100을 벌 거를 70을 벌더라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내가 소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는 일에 내 시간을 쓸 수 있다면 나는 10보다 77을 갖더라도 이게 더 소중하다고 내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10을 모아야만 더 행복하다고 하면서 10을 모으면서 더 소중한 걸 손해보고 있는 것은 우선순위는 알고 있으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거죠. 이 인생은 자칫하면 나중이 되면 후회할 가능성이 매우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를 점검하고 물질을 바르게 모으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 가면 사실은 물질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물질은 이런 태도도 옳지 않아요? 물질은 저급한 거야. 돈은 저급한 거야 라고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복을 많이 받고 물질적인 복을 못 받은 사람도 있기도 하고 영적인 복을 받고 물질적인 복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바른 것을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같이 많이 받는 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시면서 물질적인 복을 조금 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그 인생대로 하나님께 가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로 우리의 가치를 설명해 가는 게 아닌 거죠.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인생을 살면서 적더라도 많은 사람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많더라도 적은 사람 함부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저 사람은 나보다 노력을 안 해서 저래. 여러분 절대 그런 태도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여긴다면 나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게 많이 맡겨주셨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내게 많이 주신 물질을 더 지혜롭게 사용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물질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오래 사는 게 복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물질이 많은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일 수도 있고 그 물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있잖아요.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 너무 칭찬을 많이 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전에도 그의 이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을 거다라고 하면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이 왕이 몹쓸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면벽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15년을. 이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요 자체로만 보면 복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 15년 동안에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오래 산 것만으로 복이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더 오래 살게 된 그 시간을 통해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남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은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나님 앞에서 남보다 더 많이 갖게 된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남보다 박수를 더 많이 받은 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갔는가가 나중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사는 그림도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있을 때 그 안에서 살면서 세상하고 색깔이 전혀 구분이 안 되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색깔을 내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색깔을 내면서. 하나님께 물들었으니까 돈을 쓰더라도, 가정을 꾸려가더라도, 시간을 쓰더라도,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 색깔이 나는 삶을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동료로 세상 사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색깔을 달리 내는 거죠. 누구 색깔요? 하나님 색깔요. 예수님 색깔을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돈 문제라는 거예요. 물질 문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식구들과 방송으로 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묵상해 보시고, 나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바르게 모으고 있는가, 그리고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물질보다 혹시 하나님을 아래에 놓고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물질을 바르게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